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한 베드로전서 설교는 오늘 7번째 설교로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줄거리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고난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국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시련으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할 만큼 선을 행하고 모든 권위에 순복하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회사에 말단 신입으로 입사하여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회장님의 아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언젠가 아버지가 이 회사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때 회사의 경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도록 지금의 시련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일개 기업의 상속자도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늘의 유업과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를 마칠까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각자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모든 시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베드로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살려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합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 그룹과 그리고 그 지도를 따르는 젊은 성도들 두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 또 젊은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대상을 밝히죠. 자, 여기서 장로는 물론 교회 안에 실제 장로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본문에서 장로는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 우리 교회로 치면 목회자들, 또 목장의 선장님들, 또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부서의 리더들을 다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 또는 가장들로 이 장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고 이 리더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바르게 서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서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도 있고 반대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전체 지도자로서
이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향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리더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 때로는 고통과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또 여러 직분자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는 리더들 중에 이 직무의 부담감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맡은 직임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2절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교회 리더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도 섬길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초대 교회에도 잘못된 목적으로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섬겼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직분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명예를 얻으려 하거나 교우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세속적,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득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깨닫거나 이용당한 어린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크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헌금을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늘 그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수한 동기여야 함을 잊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세 번째 권면은 주장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고 섬기라입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는 결코 세상처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권세나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으로 오래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이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면 그 겸손함이 너무나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긴 리더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목자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맡겨진 양들을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그런 우리들의 가장 큰 목자가 되시고 누구보다 겸손함으로 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상은 다 잠시 후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1, 2년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은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쁘게 섬기신 분들, 순수한 뜻으로 섬기신 분들, 겸손하게 섬겨오신 분들로 인해 얼마나 든든한 공동체가 세워져 왔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젊은 자들, 즉 리더를 따르는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젊은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나 차별이 없도록 하셨지만 교회 안에 질서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여러 직분들을 통해 교회 안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는 세상의 상하 관계나 권력의 서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장로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교회 안의 질서는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성도 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한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여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젊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그 지위에 상관없이 다 겸손하게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성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교만하여 질서를 거스리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할 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겸손과 순종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참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리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너무 염려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염려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누가 돌보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여기 모든 주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 눈에 사람 누구, 장로님 누구, 순장 누구이지만 그 순종과 겸손을 보시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놀라운 평안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할 진짜 대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적하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마귀로 생각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상을 대적 마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진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공격성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배가 고플 때에 으르렁거리며 두루다닙니다. 그리고 그 삼킬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짐승의 무리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자라도 짐승들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어 방어진을 구축하면 사자라도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항상 그 집단의 빈틈을 노리죠.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풀 뜯어먹고 있는 송아지, 리더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있는 망아지, 이런 류들은 언제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러나 방어체계가 잘 형성된 집단은 그렇게 혼자 풀 뜯어먹는 개체가 없습니다. 만약 사자가 어느 한 마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집단의 리더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사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사자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어린 개체 한 마리라도 사자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모두가 힘을 합칠 때에 사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명만 모여도 이렇게 강하다면 우리가 목장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서로를 지키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상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대적 마귀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며 살지만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당당하게 싸우며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결론처럼, 아니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런 강력한 공동체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에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고난이 힘겨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신뢰하고 따르며 사탄의 공격에 함께 싸움으로 이 역경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걸친 그 말씀들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순례자,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